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든 인생의 가장 큰 잔치는 혼인잔치일 것입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동네 잔치로 했죠. 집안 친척들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심지어 지나가는 거린들도 혼인잔치에 와서는 배불리 먹고 갈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결혼식 필연을 뷔페에서 하는데 큰 결혼식장에 가면 여러 홀에서 동시에 결혼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뷔페에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래도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며 가장 축복된 날이기 때문에 그런 잔치를 벌이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결혼식 날로 밖에는 비유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더 큰 기쁨으로 어떤 기쁨으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곳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린 후에 일어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65절에 보면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다. 하마드기에서 애굽강까지 온 이스라엘이 큰 회중으로 모여서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봉헌식으로 7일을 그리고 이어서 초막절 절기로 7일 그래서 합 14일 동안을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63절에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라고 말합니다. 화목제의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 제사한 후에 나누어 먹는 제물입니다. 오늘날처럼 육식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22,000마리의 소와 12만 마리의 양을 잡아서 무려 2주 동안을 온 백성들이 그 고기를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말하는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는 어떤 파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때 맛보았던 기쁨과 즐거움은 이 세상의 향락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예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64절에 보면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앞 놋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놋제단으로 다 제물을 처리하지 못해서 성전 앞들에 따로 장소를 마련해야 할 만큼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이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성경에서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 이사야 61장 3절에서는 기쁨의 기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기쁨이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2주간의 천국잔치를 즐겼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는 기쁨을 경험하신 적이 많이 있으셨을 것이고 지금도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얼마 후에 선교잔치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전국 간사 총회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4박 5일 동안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한 시간,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한 200에서 30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습니다. 의자가 없는 마룻바닥으로 된 큰 강당에 모여서 아침 저녁으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매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예배 가운데 큰 기쁨이 흘러넘쳐서 너나 할 것 없이 일어나서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서서 춤추며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반쯤 미친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300명 정도가 둥그렇게 둘러서서 찬양하는 중에 그 한가운데 20명 정도가 완전히 미친 듯 춤을 추며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20명 가운데 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그렇게 사람들 한가운데 춤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 여러분이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부끄러운 마음도 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우리의 성격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또한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는, 그래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곧 천국 잔치가 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이 길다고 투덜대는 일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천국은 정말 지루한 곳이 아니냐라는 문모르는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천국에서 예배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넘치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 의미 없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영원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런 긴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 의미 없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주 동안의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은혜가 있고 함께 모이는 사랑방 모임이나 모임에 나누는 곳에 은혜가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되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한 이틀 정도 된 것 같은데 2주가 금방 지나가 버린 것을 보면서 다들 놀라며 한편으로는 아쉬워했을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영원히 거하고 싶다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말을 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이 성전 봉헌식과 초막절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영원히 있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맞춰서 성전 봉헌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훗날 성령이 교회 안에 임하셨을 때 1차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단지를 돌리고 어디에서 모이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64절에 번제단에 넘치는 기름처럼 그들 속에 흘러 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모였고 교제했고 예배했고 기뻐했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냥 그러고만 있었는데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가 이런 은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예배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모이기를 힘쓰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 잔치 같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한다면 우리 교회 한번 와봐 해서 초청해서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그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 천국의 기쁨, 그 즐거움을 맛보고 나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마지막 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일어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예표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여러 가지 보석으로 표현하며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처럼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되시는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원한 천국 잔치 같은 곳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오늘 이 사건은 지금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있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천국 잔치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하루하루가 천국의 나날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칠 때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천국 잔치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천국의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